그 마음이에요. 그렇죠? 네. 인정해요? 네. 인정 안 하죠? 인정이 안 돼. 보통.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요새 스리랑카에서 인기 있는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 그러니까 말씀을 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떤 스님들은 그 스님이 너무 욕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식의 스님이거든요. 그 스님이 태어났는 지역이 스리랑카에서 아누라더푸르 폴로나루와 그때 그 조금 논사 위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태어났어요. 그쪽 지역의 언어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 그냥 바로 그냥 나니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 반말비처럼 한 다른 사람 옆에 그냥 서울 사람들을 보면은 욕이네 욕하는 사람이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서 막 인기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앞에서도 요번에 이렇게 뭐를 하는 거 봤거든요. 대통령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니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지역 출신이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전으로 우리 스리랑카는 부도 상황까지 내려갔잖아요. 실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본문은 늘 살아있는 불교 국가고 정신이 울자 확실한 불자들의 나라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왔어요. 옛날에는 한국에도 그 전쟁 시기에 스리랑카에서 살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 적도 있답니다. 네, 아주 옛날에 뭐 60대 말입니다. 그 정도로 먹고 사는 거 공부하고 지리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아주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난방시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따져보면은 난방시설을 안 하니까 부지런하지가 않네. 이렇게 보이죠. 이해가시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번은 살 논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라 살논사 산모작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환경적으로 그렇게 너무 비가 오고 햇빛이 있고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도 살이 부족해가지고 파키스탄, 인도 뭐 그런 데서 그냥 수입을 해요. 왜? 그쪽에서 키우는데 조금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싸게 바깥에서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파키스탄이나 그런 데서 막 수입을 해요. 현실이 어떻게 됐다? 거기 수입이 다 안 되잖아요.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방향은 너무너무 바뀌었는데 지금 그 아까 그 스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스님이 지금 그 조금 희망처럼 이렇게 돼 있는 스님이거든요. 대통령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거는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환경이 좋은 환경이 있는데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사회활동으로 바깥으로 그런 걸 하는 게 좋다 맞다. 이 지금 아까 제사 이야기 했잖아요. 담진치의 마음을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걸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수행에 하루하루 삶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잘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많이 조금 이게 사회화되고 있어요. 저 옛날에 소마 스님이라고 계셨거든요. 뭐 스님들이 휴대폰에다가 검색하면 나와요. 소마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5개 외에 본문을 안 했습니다. 5개 마지막 본문 한 30개 정도 유튜브에 있는데 그 중에서 30개, 25개는 다 5개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본문을 몰라서?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닌데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5개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상으로 가가지고 그 관련된 이야기만 했어요. 지금은 요 스님은 무슨 말인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초정법륜경 공부 다 했죠. 그 스님은 초정법륜경 다 했죠.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구절임의 가심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쪽도 포기하고 저쪽도 포기하고 중간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죠? 그거 뭐예요?
이쪽은 뭡니까? 저쪽은 뭡니까? 중간은 뭡니까? 극단. 네, 극단인데 이쪽은 뭐예요? 극단 두 개가 뭡니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수행을 한다고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네. 고행을 하고 네. 그런 걸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행복으로 가는 누구나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나 저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하지 말고 중간에 이렇게 닫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이 뭐예요? 아까 원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아타킬라 마타노 요가라고 발리어로 이야기하는데 고행의 길, 고행을 해가지고 몸을 괴롭히면서 마음에서 행복을 잡는 길. 즉 부처님 관심이 많이 있었었죠. 고행을 통해서 깨우치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깨우친다라고 하는 말이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행복, 절대 행복이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으로 가는 길이 고행으로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제1. 그 다음에 반대로는 반대. 그러니까 반대인데 안니비 솔신이라고 하는 여섯 감각기관을 너무너무 행복으로 가득 채우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절대감 그걸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옷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타킬라 마타노 요가라고 했는 고행이라고 하는 길을 하보기 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을 너무 잘 들었다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너무 몸을 감각기관들을 다 즐겁게 하는 그거는 다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님 말로는. 맞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저도 포함해서 맞죠. 그런데 중도라고 하는 거는 또 뭡니까? 조금만 먹고 많이는 안 먹고 이걸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발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발 정도. 발 정도는 뭡니까? 일단 시선부터 바꾸고 시선을 뭐로 바꿔야 돼요? 부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진치를 없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진치를 없애는 방향으로 시선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그렇죠? 알고 있어야 할 수 있죠. 알기 위해서 이런 경전을 보는 거예요.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실전으로 하나하나 옮겨가는 거예요. 마음이 일단 준비됐을 때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도 사유, 견해가 가지고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그 다음에 말이 나와요. 말이에요. 어예요. 말로 시작해가지고 뭐가 돼요? 행동 하나하나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사님들 발 정도 있잖아요. 발 정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는 5개 중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망고라고 그때도 썼지만 그거 아니 다 포함이 돼요. 생각 있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없이 말을 하잖아요. 담진치 섞였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돼요.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그리고 사람들이 할 정도를 실천한다. 그러면은 욕을 하지 말아야 돼. 빈말을 하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 이견질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중도를 실천하는 이것만 해라 라고 하는 것 그 스님의 주 본문 내용이라 요새. 그거 가지고 하루에 하나 아니면 2개를 본문해요. 그러니까 400개를 해요. 1년에. 그러면 매일 본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스님은 한국에도 와보고 일본에도 가보고 여기 많이 가보아요. 가봤어요. 가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 나라들에서 살면서 있는 힘든 점 이야기를 하고 스리랑카의 편안한 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외국에 가면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요새 스리랑카에. 그러니까 왜? 제1 목표가 소원이기 때문에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잘 없기 때문에 농사는 복이 그 다음에 뭐 쉬운 거 그 다음 다 복이 되고 어떻게 가요? 외국에 가가지고 일하는 게 제1이 됐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거기에서도 1위 하고 있어요. 네. Korean dream.
네, 거리가 그림이 되어 있고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거 그러니까 잘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하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환경을 바꾸고 잘하면은 한국에 대한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교수님은. 저도 많이 하지만 네, 많이 하는데 배울 게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사님들 보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 환경에서 더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입장에서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바라볼 때 누구나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냥 한국에 봉제가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 거 보이는 것보다 건그림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입장으로 보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잘하고 있다?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모살님들은 너무너무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잘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게 진짜로 이 생과 다음 생과 열반까지 생각을 해서 자기 삶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이걸 아는 거예요. 경들 보는 거예요. 또 10번 볼까요? 바라보니여 그러면 왜 성냄의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바라보니여 성내고 성냄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어리빠진 자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니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성냄의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손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11번도 읽어가겠습니다. 바라보니여 그들은 왜 어리석음의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바라보니여 어리석고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어리빠진 자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니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의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 바라보니여 이러한 세 가지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 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죠? 동의가 돼요? 네, 동의가 돼요. 또 네,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가져요. 양쪽이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화내는 거나 좋아하는 걸로 가져요. 그러니까 밀당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밀당은 어떨 때 합니까? 연애할 때. 맞죠? 한쪽으로 가면은 재미없다. 그렇기 때문에 밀당을 해야 된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봤으니까. 하여간 그거 이해가 안 간다,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있죠. 거기에 이 어리석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감심인지 진심인지도 구분이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런데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뭐예요? 무식한 행동을 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여기에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은 행동도 마찬가지로 불에 비유를 해서 세 가지 불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번 바라보니여 세 가지 불은 존경하고 조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한 뒤
바르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 무엇이 셋인가? 헌공의 불, 가장의 불, 무엇의 불이다. 바라보니여 그러면 무엇이 헌공의 불인가? 예. 이것도 보면은 또 불에다가 또 세 가지는 또 불인데 라고 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14번 바라보니여 여기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어 헌공의 불이라 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바라보니여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그가 받고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헌공의 불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한 뒤 바르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 바라보니여 그러면 무엇이 가장의 불인가? 바라보니여 여기 그의 아들과 아내와 아이와 전령과 일꾼을 잃어 가장의 불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 가장의 불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한 뒤 바르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 16도 바라보니여 그러면 무엇이 보시의 불인가? 바라보니여 여기 삼은 바람들은 평화가 방향을 금하고 인효가 온화하게 헌신하여 살려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하고 각자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나니 이를 일러 보시의 불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 보시의 불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한 뒤 바르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 바라보니여 이러한 세 가지 불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한 뒤 바르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 네, 아까 제사를 이야기를 한 거고 일반 불에다가 제사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요 불 세 개는 없애야 된다라고 했고 삼비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에서도 하나하나를 고쳐가야 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요 불 세 가지는 존경해야 된다. 이거 제사 지낼 만한 불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 보살님들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분들이 많죠? 아직 살아계시죠? 네. 어떤 때는 하기 힘들 때도 많죠? 저 대접을 하고 뭐하고 챙기고. 그런데 너무너무 부처님만 해서 이 어머니 아버지를 진짜 자기 부처님 자기 대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요새 아까 이야기했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도 그 스리랑카나 남방에 들어가면은 어떤 때 답이 있잖아요. 불탑. 부처님의 그 진실사리를 모셔놓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조금 하여간 새로운 조금 신앙처럼 그 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사존 있잖아요. 이 존 있잖아요. 이거 가사존이라고 하죠. 또 색깔이 좀 발효되는 색을 가졌는 존으로 그 답을 둘레를 해요. 답 둘레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사를 입히는 거예요. 그 답에다가. 그런데 그 스님께서 물어보는 게 어떤 경전에 어떤 단어에 어떤 말에 이 말이 나왔냐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1년에 한 번씩 옷 한 벌을 사준 적이 있느냐 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사라고 해서 나름 제사죠. 지금 우리가 공양 올린다라고 해서 그 진행하는 행동들은 다 행복을 가지고 오기 위한 하나의 진행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은 뭐라고 합니까? 경향이 돼가지고 누구누구 하는 거니까 또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훌륭한 하나의 숭배 관식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부처님의 가르치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챙기라 라고 돼 있어요. 옷을 살 때도 보살님들이 그 가사불사 그런 거 이야기 했잖아요. 가사불사. 진짜 살아있는 스님에게 가사불사를 하면은 가사불사예요. 왜? 가사를 사용합니까? 이해가시죠? 사용하는 걸 주는 걸 위주로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답에다가 그 둘레를 하는 걸 보고 그 스님께서는 이거는 불교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 말을 빌려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잘 챙기는 불로 생각을 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한 부처님의 대신 모살님들이 너 스스로 어머니 아버지 됐잖아요. 다들 어머니 아버지죠? 네. 그러면 마음이 이해 가시잖아요. 부처님의 마음은 하나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자비희사. 자비희사는 뭐예요? 무량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량심이라고 하는 게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살님들의 아들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네.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있고, 좋은 와이프를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애들도 잘 낳고, 그 애들도 더 잘 보고, 잘 공부하고, 반복입니다. 이게 끝도 없습니다. 손주들이 결혼하고, 좋은 와이프 없고, 그 애기들 낳고, 또 가는 거, 또 가는 거, 또 가는 거. 우리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무량한,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라. 그게 자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고 깨지는 거기 때문에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하다라고 했는 모든 모습들이 어떨 때는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돼 있는 게 세계입니다. 그 세계의 하나의 구성원이거든요. 아들이라고 해도 딸이라고 해도. 그러면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영민성이 생겨요. 아이고 하는 마음이 있죠? 다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그러니까 끝 안 나요. 그 아이고 하는 마음이 끝이 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량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자기 아들, 딸에게 있었어. 자식들에게 있었어.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너무 잘 되는데 배 아플 쪽이 있습니까? 아들이 잘 돼서?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가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비희예요. 너무 잘 돼서 좋다. 기뻐하는 걸 기뻐해서 기쁘다. 이해가시죠? 다른 사람 기뻐하면은 배 아플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에 있어서는 그 기쁨을 끝없이 기뻐한다. 더 잘 되면 좋겠고 더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절대 가지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들 둘이 있다 예를 들어서 둘이를 비교를 해서도 똑같이 잘 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처님이 모든 생명체를 바라보는 입장이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부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잘 되면 좋겠고 잘 돼서 배 아프지 않고 더 잘 되면 좋겠고 한 사람도 구분 하나도 없이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비희사. 부처님의 그 마음을 어머니의 아들 딸들 생각하는 마음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집에 있는 부처님이다. 바깥에서 신을 왜 찾느냐 라고 이야기했는 게 부처님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모사님들이 어떨 때는 어머니 아버지를 챙기다가 보면은 마음 다칠 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을 절대 할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 부처님한테 좀 하여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부처님께 불만을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눈물 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이해가시죠?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들을 이 세계로 올 일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올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아들, 딸들이 잘 돼서 너무 기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살아 계시면은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저리 보시 안 해도 돼요. 이해가시죠? 보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자기 가정이에요. 모사님들이 가정 하나하나가 불로 음식을 해서
공양을 얻으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령 우리 노강 스님께서 원사 스님께서 저는 깜짝 놀랐긴 했지만 그때 지난번에 108배를 해라 했답니다. 그렇죠? 우리 공륜 스님께서도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거사님을 보고 저를 108배를 해라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했죠. 그렇죠? 너무너무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우리 여사님들은 요새는 서양식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래요? 그 반지만 서로 갈아 끼고 키스를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남방에 이렇게 부처님 단시 그 밑으로 하여간 남방 인도 스리랑카 그쪽으로 가보면은 운석이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절을 해요. 전통을 해도 네, 원래는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 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쪽은 조금 남성주의 그런 거 조금 있어서 그런지 그 여성분이 남자에게 절을 해요. 의미는 뭐냐면은 평생 동안 앞으로 목을 끌 갖다 줄 사람. 우리 다르죠? 바라보는 게 우리는 지금 서로 그런 세계가 돼서 그런데 원래는 그냥 절을 하는 의미가 앞으로 목을 끌 갖다 줄 사람이라요. 죽을 때까지 챙겨줄 사람이라요. 지금은 우리는 불만 하나 딱 있으면은 이걸 하자.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서로 혼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조금 더 힘든 일이 있어도 뭐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안에서 안에 불이 나요. 안쪽에 다 불이 나요. 그 불을 밖으로 가지고 가지를 말 것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그거는 불교 안에서도 하고 바람교나 그런 데서도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안에 있는 문제거리가 우리는 공유해야 불리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불을 밖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불만이 더 꺼집니다. 더 불이 더 꺼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인데도 우리는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밖으로 내는 게 더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는 아들, 딸들, 안에 있는 사람들, 타인까지도 불 제사 지내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다 모살핀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현실적인 숭배가 된다, 제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라문과 누구네 사문들이 있대요. 사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를 하는 분들이래요. 16번입니다. 살면서 각자 자신의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하고 각자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나니 그런 걸 하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부처님의 말씀으로는 불법승이에요. 불법승인데 살아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성가가 되겠죠. 성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간에다가 제사를 지내라. 제사는 뭡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의 제사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입니다. 보살님들의 마음에서 탐진치 일어나지 않고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는 행이 되는 거예요. 제사 바뀌는 거예요. 확실히 바뀌었죠. 그 다음에 17번 가서 쓸게요. 사랑이여 그러나 장작자는 때때로 지켜야 하고 때때로 돌아야 하고 때때로 꺼야 하고 때때로 방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각각 사람 바라는 세종계의 일도에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보따마 전자시여 경이롭습니다. 보따마 전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도 양가는 자에게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도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도 보따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보따마 존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성가에 기이합니다. 보따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진짜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이하옵니다. 보따마 존자시여 이런저런 500마리의 황소를 풀어서 살려주겠습니다.
500마리의 수송아지를 풀어서 살려주겠습니다. 500마리의 암송아지를 풀어서 살려주겠습니다. 500마리의 염소를 풀어서 살려주겠습니다. 500마리의 순양을 풀어서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풀을 가져가서 먹게 하겠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자랑하려고 왔는데 자랑하고 바뀌었는 환경으로 바뀌었죠. 이걸 이분은 완전히 마라문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이 예수님하고의 대화에서 자기가 지내려고 했는 제사인데 이 제사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이렇게 필수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지금 목사님들은 30년, 20년, 강의도 한 15년, 20년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이야기했는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이 내용을 듣고 어떤 식으로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바꿔야 되는지를 각자 스스로 진짜로 봐야 돼요. 이걸 아까 제가 스리랑카에서 고문하고 계신다라고 했는 스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스님이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조세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면 좋겠어요. 나라가 스스로 뭐를 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모든 게 다 관계거든요. 인간 관계예요. 이 인간들이 왜 훌륭하냐 하면은 과거를 기억해서 과거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을 생각을 해서 미래를 예산을 해서 행동을 바꿔서 행동을 옮길 수가 있다고. 이해가시죠? 이거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이나 소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그런 가능성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우사라고 해요. 우사라고 했는 건 여기서도 우카타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높은. 이 높은이라는 단어가 만우사예요. 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을 이야기해요. 만. 근데 마음이 높다는 거 의미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겉으로 가가지고 꼭대기까지 가서 이야기를 해주신 이 내용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따라갈 일밖에 없어요. 할 게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쓰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바깥으로 보이는 거는 아주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네 라고 하는 사람들 얼굴만 보여요. 그 얼굴들은 자기 안을 바라볼 때 많이 자기가 자기 수준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이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보살님들은 자기 스스로를 확실히 바라보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매 1분 1분마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부처님의 길에 가려고 하면은 중도라고 하는 건 나한테 어떻게 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도가 돼요. 보살님들의 중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말로 들었는 중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 진짜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말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는 거는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스스로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조금 더 다져지는 그런 공부, 경전, 읽기 됐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하루하루 발전되는 보살님들이 되면 좋겠고 오늘은 이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